연애 때 그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든다라는 유명한 말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18세기 과학자이고 게트 그리고 칸트랑 좋은 친구였던 리힌덴베르그라는 목사님의 아들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연애 때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지만 결혼은 시력을 회복시켜준다.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좋은 결혼하셨어요. 56세 때 돌아가셨지만 결혼 자체는 역시 쉽지 않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할리우드 스타 폴 뉴만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가 오래가는 비결은 그것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 할리우드도 또 동경도 결혼이라는 것은 로man틱이고 정말 그 꿈이 있는 세계이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한 가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7장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지난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제안이죠. 그리고 결혼의 책임과 자유, 그 부분 지난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오늘은 후반 두 가지, 결혼의 어려움, 그리고 부름받는 자가 영원한 가치관을 유지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혼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은 배우겠습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결혼 안 했었지만 결혼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정말 신문, 뉴스에 나온 만큼 위험한 사건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희들이 배웠듯이 결혼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아는 것처럼 이혼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그리고 칸느 국제영화제에서도 신사옥을 섬기고 있는 사랑 크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판단력의 결여로 결혼하고 인내력의 결여로 이혼하고 기억력의 결여로 재혼한다. 되게 진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기 전에든 또 이혼하고 나서 나는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약감이 있는 것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지 다음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만 비판하고 상대방만 나쁜 쪽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직 어린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은 10대라도 어른이 되는 준비가 됐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죄다.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혼하고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생활을 이해하면서 성경 가지고 이혼은 죄다 그렇게 한마디로 또 산조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혼은 또 해결 다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포트할 수 있는지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멘토들, 선배님들 통해서 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어떤 사람이랑 살기 시작하면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하신 분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 안에서 또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길은 이혼 절대 앞으로 못 살겠다 그런 말만 그런 감정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신 분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들 그런 선배를 찾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부부도 많은 선배님들 조언 그리고 따뜻한 말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 분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이 세상의 하나의 기적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고 또 상대방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로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동교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을 찾으면서 그 문제점을 계속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기분 좋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불교 신자 때문에 다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일본 사람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가요? 국제 결혼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 사람끼리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안 하고 계속 상대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그것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방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전년들이 일본 자매 또 일본 형제자 남성이랑 연애하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신 전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전년들 만날 때마다 조금 가만히 있어. 한국 사람이랑 만나고 똑같은 교회에 다녀도 꼭 우리는 다른 부분, 또 차이가 있는 부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헤어지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살다시피 일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성경 읽어본 적이 없고, 제가 금미학교 다녔을 때 아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는 저는 청학교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목사의 아들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영화, 문화, 소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 안에서 한국분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TV 안에서는 한국 종교단체, 한국 이상 교회만 일본은 그렇게 TV나 신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괜찮은 건가? 그렇게 마음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상대방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도 분별력을 주시겠지만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문화 차이가 있어도, 또 종교적인 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벽을 넘어가면서 하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은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 관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기본 예수 그리스도와의 1:1 관계 안에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덤받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도 그랬고 일본, 한국도 아주 옛날 그랬듯이 남편이 돌아갔을 때 남성주의 생각이 있었던 그 나라는 와이프는 다시 한번 재혼하면 안 된다라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남편 돌아가면 그 여성은 결혼해도 된다. 그렇게 새로운 티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는 어떤 지역은 지금부터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 남편이 돌아가면 그 불로 데워야 되는데 화장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아내를 던져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위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습관을 금지하게, 힌두의 습관이지만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의 우표에 위리엄 캐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세상은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혹시 하늘에 가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재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영원한 가치관을 유지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을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단들 그리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믿음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상하게 사용하는 또 구절입니다. 29절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 다음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만나러 오실 것이다.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생각하자, 그런 의미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그 부분만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아내를 무시하면서 와이프를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에 그절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세상적인 거를 버리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그 이유를 써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므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에 세상 일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관계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고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간들처럼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려고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관계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예수님과 1대1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아내 그리고 남편, 자녀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훈련받지만 그 훈련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결혼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해왔던지 그것을 또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시든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의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의 아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잘 묵상하고 확실히 아는 것이 여러분 큐티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 아침 조용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속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의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7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네, 계속 23절로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7장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체성, 아이덴티티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우리 부부 생활이, 어떻게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랑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고민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값을 지르신 분은 나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는 종이 아니고 그분의 종이 됐을 때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매님들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먼저 거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기본으로 유명한 티칭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러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됨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의 머리는 후쿠사 마키토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를 쫓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호 목사님도 매일매일 이 교회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의 머리 누구십니까? 아멘. 남편이 아니죠. 와이프도 아니죠. 남편분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옆에 아름다운 분 보면서 예수님이여 이 아름다운 존재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가족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렇게 남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시며 그 가족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감사드립니다. 옆에 누워 있는 아름다운 존재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의 머리는 우리 가족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가족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부의 그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녀 문제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애들이 아빠 엄마의 리더는 예수님이시구나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그 가족은 엄청난 힘을 낳을 것입니다. 리히텐베르그는
결혼은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애 때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되돌아 준다. 그리고 폴 뉴만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만들라 그렇게 말했는데, 부부가 오래가는 비결은 그것은 각각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부부 생활은 꼭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왜 감사한지 10가지 오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 와이프가 아직도 살고 계시고 하늘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에 계시면 정말 그것을 말로 상대방에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늘에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인생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러면 부부들이 멘토가 필요합니다. 전년들이 멘토가 필요합니다. 결혼하면 다 모든 것을 해결된다. 이혼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 하신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혼하신 분들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족,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의 관심점 나의 관심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여,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이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벽을 넘어가지고 모든 어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혼자 사신 분들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초고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여 나의 인생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요, ここにおられる一人一人を主を祝福してください。성령 부부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 그 고독감, 외로움, 불안한 마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의 기도, 사랑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